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4월 달부터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우리가 1층과 2층으로 다 차서 예배드린 것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셨고, 또 등록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영접하시고 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선교에서 좋은 음식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잘 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맛난 음식으로 언제나 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귀한 열매들도 몇 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 날씨입니다. 지난주 그전 토요일까지만 해도 막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굳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우리가 야외로다가 식당을 다 차려놨기 때문에 좋은 일기를 달라고 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그리고 햇빛이 따사롭게 비치고, 그리고 하늘 높고 바람 불지 않고 이런 좋은 일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이 생긴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인 모두가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면 우리 교회를 정말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한 5살 이내에 어렸을 때에 도남동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남동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눈물 없이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그 턱 밑에 도남동이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그 도남동에 살았던 때는 1961년도부터 64년도까지 만으로 3년 또는 4년 정도를 이 도남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서울에는요, 검고 찌그러진 깡통을 손에 걸치고서 밥을 얻어 먹으러 오시는 거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밥을 얻어 먹으러 오시는 그 거린들을 보고서 우리 집에 오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문을 닫았다가는 우리 어머니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대문 닫았냐고. 우리 집에 오는 거짓 천사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문 닫았냐고. 어서 대문 열라고. 그래서 언제나 저희 집은 대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기억에 하루에 15명, 20명, 어떤 데 30명 이상의 거린들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어머니는 늘 거린들에게 줄 수 있는 밥을 충분히 해놓고 그들에게 밥을 떠줬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눈썹이 떨어져 나갔거나 코가 삐뚤어졌거나, 그래서 나중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발이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간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병, 즉 한센시병에 걸리신 분들을 따로 격리해서 그들을 살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구걸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다, 정말 가난했다, 정말 비참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손과 발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병입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서 불편해서 어쩔 수 몰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손에 칼로 조금만 베어도 쓰라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져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손목이 부러지고 이 상박이 다 떨어져, 하박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무릎 밑에가 다 끊어져 나가고,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기도 어려운 그 시절에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통증 때문에라도 병원을 찾을 텐데,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고름이 나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그 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나병, 우리 사회에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나병, 한센시병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합리성을 잃어버립니다. 상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나병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횡행하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잘못된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안식일 지키니까, 우리 번제 드리니까, 우리 화목제 드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거짓된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된 평안, 거짓된 샬롬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당시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사코 고집을 부리는 너희,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벽을 들이받고 온몸으로 나를 거스르는 너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은 불타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정말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제어하여 버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서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서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자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 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제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고 또 정신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관행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죄를 지어도 사람 눈만 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 나병 환자가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얼굴 아랫부분을 가린 채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다고 얘기해야만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었고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받고 고침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 그것을 직접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모험이고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책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문제 속에 휩싸이고 소용돌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께도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꿇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건 주님께 최고의 겸손을 보였다는 것이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시던 고쳐주시지 않던 나는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으니 저는 주님의 처사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죽었고 주님 살아계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내 기도에,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내일부터 열흘 동안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금년에 저는 1년에 2번만 특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특별설교를 제일 작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겁도 없이 40일씩 봄, 가을로 2번씩 했습니다. 교인들 잡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20일씩 했었습니다. 신내교회 와서는 교인들에게 1년에 2번만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때 10일, 그리고 당회나 구역회를 앞두고 또 수능을 앞두고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열흘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신방에 보면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런 가정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귀한 새벽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양원 사업단에 가서 우리 교회 부지, 종교 1부지를 확정하는, 이 지역에 있는 종교 단체들 대표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가고 성당에서는 성당 신부님이 오시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 사모했던 것처럼 종교 1부지가 저희 교회 이제 부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장을 다 찍고 왔습니다. 물론 그 땅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이 아직 우리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치로 말하면 지금 파란마을 있는 그 화해단지 파란마을이 있는 쪽이 아마 종교 1부지 정도의 위치가 될 것 같은데, 그곳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곧 이사 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양원 사업단에서는 이미 한 주택 중에는 10몇 가정 빼놓고는 이미 다 보상관계가 다 끝났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개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역사회 변화보다 앞서가며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뒤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보다 앞서가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일을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성전 건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부족한 목사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인 성전 건축의 사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무당노름, 우상노름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꿇어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이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나병이 걸린 몸으로, 문둥병 걸린 몸으로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올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긍휼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돌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다 불쌍해요. 공부 잘하는 자식은 공부 잘하는 자식대로 불쌍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공부 못해서 불쌍하고, 출세한 자식은 출세해서 일 많아서 불쌍하고, 출세 못한 자식은 그래서 또 불쌍하고, 많이 배운 자식은 많이 배워서 불쌍하고, 못 배운 자식은 못 배워서 불쌍하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 접촉할 수 없는 환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야,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간섭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겠나? 근데 주님이 해결하면요, 한순간에 해결되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을 고질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뜨겁게 경험해서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에 걸린 그 사람의 심정으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도저히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이 민족의 문제들, 분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의가 없어진 이 민족의 문제들, 공의가 사라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런 문제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